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바람을 우리가 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움직이고 또 바람이 불 때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바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또 그 사람의 표정, 또 그 사람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믿음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또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또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이제 방문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아들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결국은 이 모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세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끌었던 그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바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뜻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제 원어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참 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낼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것이죠. 그곳에 이방인으로서 잠시 머무르는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이 엘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따르는 에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결국 이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망자로 다녀야 했고 또 광야 생활을 했던 무명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오늘 말투와 표정과 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 장인에게 이것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이제 있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를 다 장인에게 말하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그 출생은 실은 환영받는 출생은 아니었습니다. 출생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사연을 품고 있었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생하면서 부딪혔던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했던 모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었고 또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이 죽음의 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환경과 또 형편과 상황들이 아무리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일으키고 또 간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성희롱과 또 죄의 그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사용하셔서 가뭄의 때에 애굽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라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고 불우한 정말 고아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촌 오빠였던 그 사촌이었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땅 한마지기도 없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의 밭에 그 남의 논에 이삭을 주워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효녀로 효도하며 그렇게 결국 다윗의 왕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되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좋지 못한 가정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합니다. 결국 이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듣고서 이제 이드로가 10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방 사람이었던 이드로가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자연 만물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월요일까지 이렇게 비가 실은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풀들이 꽃을 피우고 또 자라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느 꽃 하나도 실은 불성실하게 피우는 꽃이 없습니다. 모든 꽃들이 아무리 작은 꽃이든 큰 꽃이든 상관없이 그 꽃이 뭐 일주일을 가든 2주일 가든 상관없이 단 하루를 가더라도 그 꽃들이 피는 걸 보면 얼마나 활짝 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신용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척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간증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간증하고 또 이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가 찬양한 후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모세나 이드로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하고 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이 그저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꽃 피우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때 혼신의 힘을 쏟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게 되었고 제자들이 결국은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작은 예수님을 닮은 그 작은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바람도 믿음도 또 소망도 또 사랑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결국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어 그 풀잎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머리카락이 흔들릴 때 휘날릴 때 우리가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잘 소개되고 간증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언행심사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힘을 다해 간증할 때 장인 이드로가 영향을 받고 그 또한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그저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인생 열정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